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진솔한 찬양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며 병든 자가 있다면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5주간 동안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분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우리 박병옥 집사님, 또 우리 추명선 집사님 아기가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새로운 그 교육자분이 오셨는데 우리 송 강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내일 한솔이가 군대를 갑니다. 세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아기 이름이 지민이에요. 지민이. 얘가 분위기를 타네요 지금. 너무너무 예쁜 우리 지민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오늘 아빠 엄마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아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뭉클 거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따뜻한 축복의 박수 우리 지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자녀분들도 굉장히 그 생명의 가치는 위대하지만 아마 두 분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정말 100명보다 더 귀한, 굉장히 오래 아기를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는데 너무 축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사랑하는 아기를 향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얘가 웃어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이 이 시대의 아셀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건강과 행복과 능력만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기가 울지도 않고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송용일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얼굴 보고 뽑습니다.
우리 강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 교구와 또 우리 청년부 담당을 하실 우리 그 강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마침 오성환 강도사님하고 동네가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먼저 수원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아주 능력 있게 신실하게 일을 잘 하셨던 분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놈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특전 부사관으로 이제 직업 군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한 5년 정도는 군대에 있고 나머지 장기 복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준비됐나? 내일 갑니다. 내일. 네, 내일 가는데 아무쪼록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잘 다녀오기를 바란다. 하여튼 얘 때문에 1년간 엄청 긴장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또 시험을 봤는데 국적 문제로 얘가 메이드 인 필리핀이잖아요.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국적 문제로 해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모든 거 다 됐는데 두 번째 막 서류를 막 산더미가처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꼭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잘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군대 적응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 호적에서 팥 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란설이 잘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강욱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나만 기도해야 돼 맨날? 빨리 오셔서 마이크 잡고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 자, 이거 마이크 주세요. 볼륨 올리세요 좀. 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솔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오늘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큰 관문인 이 군의 문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솔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게 하시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뽑혀 쓰심으로 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버지 훈련 과정을 마치고 또한 휴가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달라지고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한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솔이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한솔아, 아빠하고 악수하고 한번 따라앉자. 잘 다녀와.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최민석 집사님께서 우리 군인 대위분을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문영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오산시에서 하는 기독 문화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가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가셔서 7시에 가셔서 꼭 우리 성가대원들이 11팀 중에서 두 번째로 찬양을 하는데 막 소리도 질러주시고 박수도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꼭 가시게 되면 참고적으로 거기는 저녁은 안 줘요. 그러니까 미리 좀 드시고 가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요? 7시 우리 성가대원들이 두 번째 찬양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에게 목사님 저 아무리 목사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송탄에서 사역을 하셨던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블라디보스톡 저 유럽의 처음 시작이에요. 북한 바로 옆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아무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초청을 받아서 잠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오산수청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또 마침 저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간증을 할 테니까 오늘 오후에 오시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좀 간증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주보에 보시면 2020년도 사역 신청서, 교회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따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육, 우리 학생부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 아이들 누가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가대원들도 필요하고 방송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중에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통역위원으로, 선교부로, 또 선교에 조금 더 깊은 헌신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간사로 이렇게 좀 봉사를 해주시면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전도 사역, 교회를 봉사하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유중수 집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신 건데 이건 한 번 뿌리면 옷이 안 구겨진대요. 제가 한번 뿌려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드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가대 말고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하는 분들에게 이걸 또 하나 드리고 처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서를 내시면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중수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런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1층, 2층, 3층에 가시면 여러 부스를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재미삼아라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청서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방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기관에서 전도할 이 모든 분야에 지금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방송부,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영적인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조경자 전도사님 둘째 따님,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장남, 병식 우리 형제 결혼식이 이것들이 그냥 결혼식을 한대요.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귀한 가정이 탄생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예수님 탄생 주변 스토리와 함께 이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총 진군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흔들리시는 분들, 교회를 떠나고 주춤거리고 있으신 분들 열심히 또 초청하시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 자리로 꼭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니, 저를 보시면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 예, 만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변화가 생겼죠.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움츠려들고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변화가 생긴다. 이 삶의 공식으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를 가능케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변화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바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읽은 영상이 바로 읽은 요 말씀이 영상 속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굵은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서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무서워 마노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은 이것이니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산모 얼굴이 너무 이쁘다. 그쵸? 저분은 웃으면서 아기를 낳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선물과 함께 경배했던 사람은 동방박사였죠. 그분들이 예수님께 선물했던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 목자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2등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볼까요? 이 인류 역사상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1969년에 닐 암스트롱, 바로 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발자국을 내딛은 사람은 누구죠?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2등은 기억을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항상 제일 마지막 경기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당당 1등한 한국 선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황영조였더라. 이렇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2등은 누가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2등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걸 눈을 크게 뜨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일은 영광이에요. 굉장한 특혜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1등만 기억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으면 다른 사람이, 김광욱 장로님 봤으면 김광욱 장로가 목격했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목자가 목격했다고 정확하게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물질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목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신앙이 있었다.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평가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과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무서운 논리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이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 미달인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에게 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볼까요? 묻는 말에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빨리빨리 달려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
자, 두 번째 임금은 다윗. 자, 세 번째 임금은 솔로몬. 자, 잘 맞췄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그렇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무려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수십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놀랍게도 1945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아주 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생각해 봐요. 2500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언어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익혀서 그 나라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때가 되매 재건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멘 좀 해봐요 좀.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에 잠깐 묻혀지는 순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건 불씨예요, 불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불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망의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에 왕이 19명이 있었고 여기 20명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전부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사를 보니까 몇 년에 망했냐면 209년 만에 망합니다. 209년. 근데 요 남쪽 유다는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선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아사 왕이 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역사상 블레셋과 다른 이방 그 족속들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오직 한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우시야, 요시야, 이거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몇 년 동안 역사가 이어지냐면 327년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이 쫄딱 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209년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한 번도 전성기가 없었어요. 여기는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다 찢어지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를 죽이고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어려운 날들이 209년. 여러분,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100년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27년, 물론 여기도 악한 왕도 있었고 잘못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7, 8명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209년과 327년, 이런 숫자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거 따분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다.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활짝 피는 전성기가 있었고, 장수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짧아요. 늘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라니까요. 항상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16대 왕이 있었어요. 이 16대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유다 나라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막 바알 우상들을 막 쫓아내고 신앙개혁을 막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 이 사람이 39살 만에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호와 아스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애굽 사람이 들어와서 내정간 세우라면 이 사람 안 돼.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여호야 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서 전쟁에 패했으니까 벌금을 이제 먹였는데, 금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여러분 조금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금 1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 여러분 조금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금 100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2조 원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은 100달란트가 얼마면 300억 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작아요. 동네가 얼마 크지도 않아요. 하루길도 안 걸립니다. 2조 300억 원을 이거 지금 세금으로 벌금으로 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이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왕이 됐다고 하면, 장로님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앉으셨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만약에 장로님이 김강욱 장로님이시네요. 여호야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왕이 됐다고 하면 장로님은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왕 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민심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심을 수습해서 우리 전쟁에 졌지만 우리 단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서로 우리가 IMF 때 어려우면 금부치도 막 서로 이렇게 막 나누고 모으고 하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여호야김은 뭘 했냐면 백향목으로 최고급 왕궁을 자기를 위해서 짓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철딱선이 없는 여호야김. 이게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니? 그래서 결국 이 왕은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셔서 결국 이 사람은 왕에 앉은 지 11년 만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자.
다시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자. 집사님, 눈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밥을 얻어먹습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요. 장례식장 가서 껄껄 웃으면 깃방맹이 맞습니다. 결혼식장 가서 대성동곡하면 오해받아요. 사람은 행동에,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치거든요. 여러분, 이 철딱성이 없는 여호야김을 보세요. 지금 왕궁을 지을 때냐고요, 이게. 아니, 나라가 히스기야 왕같이 막 부흥을 한다든지 막 신나는 일이 있으면 이것도 괜찮죠. 뭐 임금이라고 해서 꼭 초가집에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라가 잘 되면 덕분에 뭐 좋은 집도 한번 살아보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 환난이 찾아오면 뭘 하라고 그랬죠? 환난이 찾아오면 나를 부르라. 흔들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기도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림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큰 중병 환자입니다. 흔들림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 환난 날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이 회개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과 결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의 사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죠. 행복한 일이 있죠. 이거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따라하겠어요. 입 싹 닦지 말자. 입 싹 닦지 말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돌아온 한 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자기 몸을 보이며,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줬다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때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일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일을 좀 해보자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텼어요. 잘 버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 예산의 그 결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11조가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정말 지금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고 울부짖고 또 전도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점점점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부 교사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르쳐요? 그 애들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왕년에, 아니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그냥 땅속에 묻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길 바래요. 다 여러분이 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음식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주방에 좀 달라가 붙으시고,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수요일 날 또 새벽 예배 때 운전도 좀 해주시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주시네. 어?
65세 되신 우리 할매 할아버지들 있으시면 존말할 때 엘림 찬양단으로 그 좀 저기 좀 내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이진환 권사님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맨날 배가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내시길 바랍니다. 예? 노래하면 다 없어져요. 권남순 권사님 찬양하다 틀리 빠져도 괜찮으니까 내셔줘.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면, 사역을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점이 참 많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고 드디어 나의 눈물과 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교회가 내 것으로, 내 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면서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10년이건 20년이건 그냥 교회 왔다 봉사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매일 그 자리에 매일 그 자리.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앙생활의 틀을 빨리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요 신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싶어요. 교회 등록한 지 5년 6년이 됐는데도 제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전 이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에 금덩어리 금송아지 10마리 있어도 안 훔쳐와요.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가정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머리에 막 입력이 돼요.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시는구나, 느낌이 팍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알 만큼은 알아야 돼요. 맞죠? 이게 중요한데 왜 가정의 문을 노크를 해도 5년째 6년째 왜 안 열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그냥. 여러분 저는 새벽 2시에도 달려갑니다. 새벽 2시에 신방을 와달래요.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 그래서 막 신방 예배를 드렸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은지 안 죽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전전 일어나고 찬송을 몇 곡 불렀더니 심장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 2시간 찬송하다 새벽 예배 때문에 그냥 왔어요. 2시간 3시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전 달려갑니다.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좀 오픈해 주세요. 주의 종이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살림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신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아직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픈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저요 살이 쪄서 문제예요. 지금 음식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맹물 한 컵만 해도 괜찮아요. 음식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사드릴게. 네? 제가 사드릴게 아주 그냥.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구걸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몇 달 전부터 막 하도 막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이제 개선 좀 합시다. 알 만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하시려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믿음도 크고 교회 사랑도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저와도 가까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이 행복 안으로, 이 강건함 안으로, 윤택함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요, 우리 성도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정책적으로 구역 활성화, 기관 활성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혼부부 팀들이 거의 한 15가정 이상입니다. 신혼부부 5년차, 요 아래 조사를 해보니까 15가정이 이상이 넘어요. 우리 교회 허리입니다, 허리. 이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투자를 해줘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 팀들을 조금 더 보듬어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정성을 쏟고 투자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맞는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조경자 전도사님의 수첩에 신방 리스트가 50개 이상이 적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안 잡아먹어요. 절대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괜찮습니다. 신방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간격과 우리의 교제권이 조금 더 넓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요 몇 년 사이에 왕이 3명, 4명이나 바뀌어 버렸어요.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외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너는 레갑 자손을 불러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레갑 자손을 불러라. 자,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레갑 자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어느 사람의 겐 족속 사람이라서요. 겐 족속 사람. 이 겐 족속은 워낙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합병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화된 거예요. 요게. 그런데 요 레갑은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군에서 왕이 된 이후로 급속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다 보니까 급속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싫어서 요나답이 광야로 가버려요. 나 당신이 준 권력, 당신이 준 음식, 당신이 준 향락 이런 거 나 필요 없다. 나는 그 세상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첫째, 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해라. 요 3가지 삶의 원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이게 뭔가에 취해버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특별히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아라. 2번째, 집을 짓지 마라. 요즘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지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런데 주님 천천히 좀 오세요. 지금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옛날에 하늘 소망에 대한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 맨날 이런 찬송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천천히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이 세상의 집을 아름답게 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 대충 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영원히 우리가 머물 그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 유목생활, 여러분 한 곳에 머물다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거든요. 아니, 떠돌이 생활을 하도 좋으니까 신앙의 독특함, 거룩성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불러서 뭐를 테스팅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나답에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시간이 몇 년이냐면 25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50년 동안 자기 조상이 말한 이 법칙, 신앙의 법칙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목자들 있잖아요. 이 목자에서부터 저 요나답, 여기 시간적인 그 흐름이, 시간적인 배경이 몇 년이냐면 800년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800년 동안 자기 어른이, 조상 어른이 얘기한 세 가지 신앙 원칙을 지키면서 목자들이 그날도 필드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심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목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신앙적인 내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물질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건강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우연히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800년의 시간을 지켜본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이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목자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목자, 들판에 있는 이 목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겁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마음대로 섞여 살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목격자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800년 동안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변함없는 예배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존재예요. 예배 안에서 날마다 경배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억울한 날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불타는 소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거 간단 명료하지만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었어요. 주님, 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가정을 향한 불타는 소원,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불타는 소원,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불타는 소원, 이런 소원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소원,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이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요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꼭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엘림 찬양단을 많이 자랑해요. 우리 엘림 찬양단 특징이 있습니다. 입회 원서는 없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포지션 변경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몸으로 하는 막 사역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일하고 지혜로 일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은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뇌가 작동하고 심장이 작동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과 혜택과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했던 레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자. 그냥 훅 지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었네요. 800년 동안 영적 순교를 포기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을 붙들고 부단히 애썼던 그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레갑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불타는 소원들이 마음속에 작동하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잘 섬기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꼭 생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했던 목자, 그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무려 800년 동안을 신앙의 순결,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목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레갑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